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한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감사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나의 간구를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의 전심과 진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은혜와 복 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도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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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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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오늘도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몸부림쳤던 것,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비어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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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예수님은 나의 보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살할 때가 많았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충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엎드린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되 나태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자 문제의 해결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1000번째 성경석의 기도회가 교회적으로는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2030 비전 7천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송건수 박안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들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앞날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천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이 마적 막대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날마다 쉐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는 은혜 충만한 목회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아멘 하는 자마다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르나타 찬양대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일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스스로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먼저 멀리서 경기도에서 이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신데요. 이미 은퇴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김경만 안수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멀리서 이사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대구까지 오셨습니까? 대구 고향이세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오셨네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오셨는데요. 양진아 청년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저쪽에 있는 청년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서해분 권사님께서 오늘 초청하셨습니다. 이성환님, 네, 어디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벌써 31번째까지 이번 주간에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어느덧 사무엘상 14장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반기 장학금 전달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교사대학 8월 강의 김태민 간호사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8월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9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매월 1일을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하는데요. 9월 1일 주일 새벽 5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9월도 은혜 받으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가 9월 1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겠습니다. 9월 1일 오는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조원만 목사님이시고요. 이번에 부흥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제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사모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주일이 9월 8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남전도회와 대구 경북 장로회가 연합으로 연합 선교 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야월 교회에 1차 선교 대회에 제가 강사로 다녀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 선교 대회는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반야월 교회가 함께 태국 치앙마이 딴너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너무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증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선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정선경 집사님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재직들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 9월 봉사위원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다 같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을 잘해야 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교실 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한 문장, 한 단어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66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고 하신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인간의 한계된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교회를 평생 다니죠. 어려서부터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닙니다. 영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그렇게 다니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분방 공부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무슨 공식에 답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빛에 대하여. 7절을 보면, 1장 7절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말하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순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게 선제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이전 창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시작입니다.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성인이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주셨다, 이런 수준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 것이지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었느냐?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증거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짧은 세례 요한의 선언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어린 양? 양은 양인데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만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 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입니다. 유월절 양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에 죽는 양입니다. 유월절에 죽어야 될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이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이 누룩이 있으면은 그 누룩은 퍼지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온 그 누룩을,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너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28번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어린 양, 하나님을 알겠는데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이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 7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디까지 봤느냐? 계시록 7장 10절까지만 본 거예요. 7장 4절까지. 7장 4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을 가면 9절을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놀라운 것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가 갔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는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을 알아야 이 찬양을 아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28번 나온다 그랬죠. 7장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라고 나오죠. 7장 17절을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그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성경을 말씀할까요?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암노스,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랬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왕 마귀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밟아버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만 몰래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이 신처럼 섬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들이 섬겼던 정말 이 우상 숭배는요, 별의별 걸 다 섬겨요. 개구리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짐승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이제 쭉 넘어. 9번째 재앙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태양을 하나님이 완전히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죽음이에요. 장자가 죽는데, 장자가 죽는다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여러분, 죽음의 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어린 양 암노스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취하라.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식구 수대로예요.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집까지 함께. 그래서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구가 적어요, 그러면 두 집이 같이. 식구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식구 수에 맞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으라,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 패스오버 된다. 6월절 된다. 6월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6월절, 출애굽기의 6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6월절 양이라고.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요.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이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이에요. 예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죽으심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예요. 단 한 번으로 완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6월절을 지키는 절기에 성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될 그 양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쪽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6월절 양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 아, 구약의 6월절 양이 죽어야 그래야 재앙이 넘어갔듯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내 죄가 용서되고 그 피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 속죄의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양을 가르쳐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자, 다시 1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구약의 6월절에 죽은 어린 양들은 일시적으로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들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함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 지고 간다라는 단어는 아이로,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고 동사고 분사,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지속된다. 2000년 전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지금도 내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이분에게 저는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이미 다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면서 너무 재미는 없어요. 그냥 교재 한 권이 한 학기인데요, 그거 가지고 나오셔서 읽는 거예요. 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1000번째. 기간은 2023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0월 5일까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냥 읽습니다. 그냥 강의한 그대로 읽는 게 강의예요. 와,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도 했을까? 그런데 딱 하나 남았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을 역행한다. 우리는 시간이 역행할 수 없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시간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시간을 역행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시간이 현재까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형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계속 현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원한 속죄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이건 좀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도 안 펴. 하여튼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찾아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속죄는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았듯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책과 오염인데, 오염이란 더럽혀지는 거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고 놔두면 죄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깨어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병을 위한 채찍에 맞으심이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우리의 부요를 위한 가난해지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다 짊어지면 안 되죠. 병도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연약한 것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문제도,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우리의 문제도 짊어지셨어요. 염려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근심도 짊어지셨어요.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염려를, 문제를, 질병을, 고통을 다 짊어지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오라.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모든, 여러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가시를 만나고 엉겅퀴를 만나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를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정이 어렵고 부부 관계가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져가실 거예요? 상담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상담하면 상담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교수 수준 만나려면 시간당
50분 상담하는데 제가 상담 공부할 때 10년 전인데 10만 원이었어요. 1시간에. 그거 한 10회기 하면 얼마입니까? 변호사 여러분, 정말 그 베테랑 변호사와 어떤 법률적인 상담하려면요 30만 원 이상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내가 짊어지면 내 짐이 되는 거죠.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맡아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겨야 돼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염려, 이런 문제,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것도 못해요. 예? 아니, 맡기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내가 짊어지는 것보다 맡기는 게 쉽죠. 사람들 찾아가서 해결됩니까? 내 방법으로 됩니까? 될 것 같으면 진작 다 됐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짐을 맡깁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겼으면 그냥 계속 맡기세요. 맡겼다가 찾다, 맡겼다 찾다가. 무슨 전당포입니까? 맡겼다 찾게? 맡겨버리라 그랬잖아. 맡겨버리라. 죄의 짐도 맡기고, 질병의 짐도 맡기고, 가난도 맡기고, 불안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셨음을 믿고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내가 온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바로하는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예수님을 언제 믿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어려서부터 믿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믿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믿음이란 선한 싸움처럼 장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 가다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방학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휴학도 안 된다.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경주다. 옆 사람 눈을 좀 째려봅시다. 좀 눈을 째려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믿음은 경주입니다. 똑바로 뛰세요. 아니, 경주자가 왜 여러분 전력 질주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경주를 잘해야 되죠.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내년엔 좀 쉬겠습니다.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안 쓰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자꾸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정년이 우리 교단 만 70세거든요 만 71세 하루 전날까지인데 제발 정년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아니 정년이 왜 필요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정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자꾸 치매도 오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다 말고 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정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리고 70세로 정해놓은, 예전엔 70세면 상당히 고령입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 김동환 장로님 이제 80이신데 와, 은퇴 안 하셨어도 돼요. 할렐루야. 은퇴를 왜 그것도 65세 한다는 걸 제가 말려가지고 70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보죠. 얼마나 지금 일 다 하고 그 농장 일, 나무 키운 거 다 하시고 11조도 많이 드리시고. 예?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한 너희가 왜 육체로 그렇게 믿음을 떠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자신에게 하라고. 자신에게. 이건 남에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왜 믿음으로 살다가 왜 그렇게 꼬꾸라지고 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신 것,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나타내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모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